에스더 3장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종족을 하만에게 고함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정하다 하고 아수를 온 나라에 있는 대가인 곧 모르드게의 종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3장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3장에 오면 부각이 됩니다. 왕이 어떤 이유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를 다른 신하보다도 월등하게 더 높은 지위에 두면서 그에게 굴복하도록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의 구도는 1장의 구도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아수에로 왕이 127도나 되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각 도의 장관, 귀족, 또 군사들을 불러서 무려 6개월이나 길게 잔치를 베풀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왕의 권세가 부각이 되었다면 3장에서는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더 월등한 지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휘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왕의 신임을 받는 자가 왕궁으로 출입할 때마다 모든 대신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왕에게 존경하듯이 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대 사람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왕의 명령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다 머리 숙이고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도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있었죠. 왕비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와스디. 예.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있었고 이 3장에는 하만이 지위에 올라갔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앞에 절하지 않아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1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어겨서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왕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렸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유대인 전체를 다 멸하려고 화가 나서 했다. 이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물만 바뀌었지 1장에서의 상황과 3장의 상황을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자의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권력자가
처벌하는 그런 구도가 1장에서와 똑같이 3장에서도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가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존경하도록 했던 이 인물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이렇게 보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각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아말렉,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말렉의 장군이 최고 대통령, 지금 이야기하면 장군 아니면 대통령,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언제 처음 성경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길에 접어들었는데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서 전쟁을 쳤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에 이게 내려오니까 받쳤고 팔이 올라가는 순간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어쨌든 하만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히 아말렉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을, 아말렉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은 너의 원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시절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대는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 아말렉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적대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넌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왕이 신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라, 나처럼 똑같이 그를 존경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치에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위치합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나라가 포로잡혀온 그 식민지 중에 한 부족이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였는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표면적으로 보면 미미한 자입니다.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궁을 이렇게 출입하는 그런 어쨌든 청와대에 근무하는 어떤 하급 관리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모의하는 걸 듣고 알고는 그 사실을 왕비에게,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고해서 색출해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처리했던, 왕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보상이 따랐다든지 직급을 올렸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궁중일기에 그 사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3장에 나타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왕이 너무 기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그를 앉혔고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복종하게 했다. 비교가 되죠.
지금 표면적인 사건과 이면적인 어떤 상황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못하고 그냥 잠잠하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 또 이방인 이스라엘 원수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최고 위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절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부상이 되었다. 원래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인데 이스라엘의 원수는 최고 위치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바닥을 기고 있다. 이 본문이 지금 그런 식으로 상황을, 구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궁에서 같이 근무하는 많은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야, 왕이 명령을 해서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머리 숙이고 절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하지 않냐? 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너는 목을 뻣뻣하게 숙이고 쳐들고 머리 숙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발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좀 독특한 이야기죠. 자기 여동생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뽑히고 왕궁으로 불려갈 때에 이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가 네 민족, 종족은 절대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본인은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우선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식의 이해가 가능해요.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여동생을 왕비로 만든 사람입니다. 둘이 관계가 옛날부터 그 나라끼리 서로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파워게임 하듯이 왕이 나를 신임했어, 내 앞에 무릎 꿇어 라고 어시대면서 왕궁을 출입하고 있는 하만과 내 여동생은 왕비야, 내가 왜 니한테 무릎 꿇어 라는 식의 해석을 그 당시 왕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당시 왕궁을 그 앞에 머리 숙이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한테 머리를 안 숙인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 아마 머리를 안 숙이는가 보다. 야, 이 파워게임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윤석열이 세냐 추미애가 세냐, 누가 꺾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시각을 이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편을 들지 않고 하만의 편을 드는 사람이 하만에게 저 사람, 당신한테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철천지 원수인데, 유대인과 아말렉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인데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 하만이 내가 모르드게 한 사람 벌하는 거로는 성이 안 찬다, 그 민족 전체를 내가 다 말살해 버리리라, 이런 결단을 오늘 보면 내리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왕의 위치에 가 있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바닥처럼 기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정면으로 부닥치는,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모르드게는 왜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이 시점에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해서 그 나라로부터 추방되어서 이방인에게 종살이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내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주님은 자기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여동생이 왕비 후보로 뽑힐 때에도, 최종적으로 왕비 후보가 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활용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동생에게는 아직도 네가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 때가 되면 그걸 밝힐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왕비가, 여동생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밝히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원수의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주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시는가 하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원수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그 원수로부터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수를 멸하는 식으로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원히 다투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자기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작업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원수의 세력을 부각시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그 작업을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3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각의 후손, 아각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또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밝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작업이에요. 감히 내 백성을 누가 건드리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후손들이야. 창세기 3장으로 이야기하면 뱀의 후손, 그리고 모르드게는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마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평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말하고 다니지는 않죠. 근데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작업인데,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복음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런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생뚱맞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발생시킵니다.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수의 정체를 폭로하는 시기죠. 성도는 자기 자신의 유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는 내가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와서 수많은 식민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처지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 사촌 여동생을 어쩌면 딸처럼 보살폈던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면 이제 자기의 서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형편피했다. 내 동생이 누군지 너희들 알아? 왕비야. 이런 식의 생각을 그는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왕의 신하들이 왕을 죽이려고 모해하고 했을 때에 자기가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때 이미 유대인이라고 밝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 큰일 했다고 생색내는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왕의 일기장에 기록되는 거. 그건 자기가 기록한 건 아니잖아. 그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 일로만 그냥 잠잠하게 흘러갔습니다. 공이 있는데 그 공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든지 공치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는 묵묵히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는가를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까불지 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도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앞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주님의 주되심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선택, 부르심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히려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마귀에게 발꿈치를 물어 뜯기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좁은 길로 갔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바울 서신서에는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나도 고난의 길을 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데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 스스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입니다. 성도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의 정체를 주님이 폭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근데 그 부르심은 내 잘되라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부자로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발꿈치를 물리고 상하는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힘든 자리에는 나아가기 싫고 아픈 건 더더욱 싫고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은 그런 걸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로 가거나 사람이 찾지 않는 심히 협착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의 길이거나 좌절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음 그 자체를 성도는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데 그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게 구체화되겠죠, 그죠?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 있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은 마귀의 정체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만방에 전하기 때문에 복음의 편에 선 사람은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순간부터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는 고난과 왕따가 필수적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가 없을 때는 형제들 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계시가 떨어지고 그 계시를 발설하는 순간 형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게 됩니까? 결국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 상인으로 사람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게 언약받은 성도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선택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얼추 내가 선택한 것이 뭐 100점은 아니라도 한 90점쯤은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지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지가 선택한 것처럼 스스로 오인하고 있을 뿐이에요. 요즘은 외모가 세상살이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병원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좀 더 괜찮은 외모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내가 만약 나를 만들었다면 이 모양 이 꼴로는 만들지 않았을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외모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몰아가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몰아가심 속에 휘말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주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는 끌려갈 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헛꿈 꾸지 마세요.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성도의 대답은 나는 꿈이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답이에요. 꿈꿔봐야 안 되거든. 내 꿈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아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띠띠고 너를 이끌어 가리라. 그게 성도의 운명이잖아요. 만약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계속 가버린다면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끌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그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나의 마음을 한순간도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강하시기에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도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로 몰려가고, 그걸 좁은 길, 고난의 길로 몰려가고,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고 짓밟고, 그런데 그 짓밟음은 우리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짓밟음이 아니라 발 뒤꿈치 정도 무는 그 정도밖에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정수리를,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원수한테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정체를 폭로하고 십자가의 피를 나도 모르게 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판과 고난, 멸시, 무시 당하게 되겠죠. 세상에서 예수 피 이야기하면 정말 이거 우스운 사람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넌 아직도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비운 사람도 있고. 복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니? 이런 이야기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조금의 가치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평소에 말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오는데,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 자신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밀려가는 거예요.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만약 선택했다면 절대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활용하시기에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밀려갈 수밖에 없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그게 깨달아지면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그다지 힘들게도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강권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그래서 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찬송이 나도 모르게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피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가 힘을 가졌고 어쩌면 우리의 생사 여부까지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며 믿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말씀만 붙드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8